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게 밑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딸려 내려옵니다. 항우 장사도 못 이기는 거게 무거운 게 눈꺼풀인데 정 못 견디는 분은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문고판 과학 서적을 사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과학 문고 시리즈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는 게 많죠. 그래도 하여튼 조금 아는 것도 있고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잠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문고판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읽다가 참 신기한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사람이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성장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쭉쭉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이렇게 하는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장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청소년기에 잘 자라죠. 여러분, 한 15살 된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어요. 그때는 얼마나 팽팽한지 정말 예뻐요. 그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화장하고 분장하고 환장까지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근데 걔네들은 뭐 화장도 필요 없고 그냥 생긴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팽팽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20살쯤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거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제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장 호르몬이 그 나이가 되면 완전히 끊어지는가? 그게 아니랍니다. 그 이후에도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게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급속하게 감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몇 년 만에 만났더니 갑자기 70대 할머니처럼 늙어 있는 거죠. 50대인데.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폭삭 늙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면 그렇다고 그래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뭔가 이상이 오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줄긴 줄지만 아주 주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도 이게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안이라고 그래요. 동안. 60이 넘었는데도 40살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정말 재미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성장 호르몬이 24시간 똑같이 분비되는 게 아니랍니다. 성장 호르몬이 언제 제일 왕성하게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느냐 하면은 깊이 잘 때래요. 깊이 잘 때, 숙면할 때 제일 많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이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는 겁니다. 자는 거. 갓난아기들은 엄마 젖 먹고 나면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는데, 잘 자는 아기가 잘 자라고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잘수록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한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기는 밤에 안 자고 자꾸 깨서 칭얼거리고 깊이 못 자고 그런 아이들이 병약하고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그 책에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귀절, 깊이 잘 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고 나이 들어도 덜 늙는다, 이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애용하는 귀절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를 너무 자주 애용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새벽기도 좀 오지 왜 안 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었는데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좀 변명일 때가 많죠. 정말 마음에 있으면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정직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핑계거리, 그 말씀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 성경 구절을 애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배 시간에 주로 취침하는 사람이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애용합니다. 또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과학문고를 읽고 나서는 감동받았잖아요. 깊이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수 있냐 하니까 걱정, 근심,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푹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깊이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을 예배 시간에 가끔 보면은 저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사랑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나 편하면 자겠나. 여기 들어와서 앉자마자 아랫목같이 느끼니까 주무시는 거지, 편안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 아랫목이다 생각하면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여행 가셔서 다른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다른 교회, 남의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잠이 오나? 잠이 안 옵니다. 긴장돼가지고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데 여기는 내 교회니까, 내가 시집 와갖고 지금 40년째 다녀. 뭐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들어와서 앉자마자 취침 모드로 돌입해갖고, 그런 분들이 또 목회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1절 10일 안 해요. 왜냐면 그 시간에 잤기 때문에 뭐라고 설교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점심 잡수시고 잠이 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은 오지만, 그래서 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죠? 축복의 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절대 자면 안 되는 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잠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잠은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서 일어나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영도에 목회하러 갔을 때 거기는 선원이 많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 상선, 어선, 뭐 연안, 화물선, 뭐 그 배를 타고 많이 나가셨어요. 그 여자 성도들만 계시고 남자들이 별로 없는 특이한 교회였는데 이 배가 위험하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목포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목포까지 교도소로 이제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인천에서부터 군산, 뭐 목포, 여수 이렇게 해가지고 포항까지 올라오는 그 연근의 화물선 선장님이세요. 화물선 선장님인데 사고가 있었어요. 목포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말레이시아 선적에 그보다 몇 배 큰 배와 충돌하면서 이 배가 두 조각이 나면서 바다로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이 선장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구출되자마자 교도소로 바로 수감이 된 거예요. 근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가 노후돼서 레이더가 낡았기 때문에 인천에 갔을 때 레이더를 새 거로 교체를 했대요. 근데 레이더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레이더 화면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집사님 혼자 교육을 받았고 다른 선원들은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사용법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늘 이제 레이더를 들여다보면서 낮에는 뭐 육안으로도 보지만 밤중에 항해를 할 때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부딪혀도 안 되고, 안개 낀 바다 같은 데는 다른 배가 오는지도 위험하잖아요. 레이더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한밤중에 갑자기 토사광난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참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항해사를 불러서 대충 가르쳐주고 자기는 이제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지끈 하더니 큰 배랑 충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다 밑바닥까지 빨려 내려가는데, 이분은 거제도가 고향이라 요만했을 때부터 바다에서 놀면서 수영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냥 이 배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살이 막 뒤집히는데 빨려 들어갔다가 튕겨 나왔다가 빨려 들어갔다가 튕겨 나왔다 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한 5월 말 그쯤 됐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렇게 차갑진 않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진 나무 토막 같은 거 끌어안고 떠다니다가 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얘기는 그 배의 선원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조됐어요. 100%. 그런데 5명이 죽었대요. 거기 선원들이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누가 5명 죽었나 했더니, 영도에 선원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배를 타는 특수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인 셈이죠. 거기 다니던 학생이 이제 고3이 되면 배 타는 실습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실습생을 5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 됐겠어요? 18살, 17살 그런 애들을 5명을 실습생으로 받아가지고 태우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이 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배가 출렁출렁 하니까 뱃멀미도 심하고 너무 고되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해서 너희들은 야간 작업은 하지 말아라. 다른 선원들은 야간에도 할 일이 많답니다. 근데 그 선원들은 일을 하고 이제 얘네들은 선실에 들어가서 자게 했대요. 얘네들은 다 자고 있다가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고 있다가 사고를 만난 애들은 5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밤중에도 뭐 작업을 하고 깨어있던 기존 선원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조됐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깨어 있어야 사는구나. 깨어 있어야 살지 잠들어 있으면 죽는구나. 그 원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대본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잠은 우리가 자야 되겠지만 마귀가 주는 잠은 절대로 자면 안 돼요.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하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아침에 묵상하며 때로는 소리를 높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동성애나 이런 데로부터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위태롭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내용이었어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전통적인 캐톨릭 국가라고 하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그리고 뭐 여러 나라들 개신교 구교할 거 없이 지금 다 교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내지 미사에 오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건물이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들이 1000년 된 것도 있고 더 된 것도 있고 몇백 년씩 다 됐잖아요. 거기는 200~300년 된 건물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워낙 유서 깊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건물을 한 30년, 50년 만에 한 번씩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나라는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 유적으로 돼 있는 데는 정부가 이제 보조를 좀 해주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건물은 낡아가는데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다 팔려 나가서 레스토랑이 된 데는 많고 스트립 쇼를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뀐 것도 있고, 네덜란드에는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현재도 매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수천 개씩 있어요. 현재도 누가 살 사람 없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럽의 기독교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뭐 교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근대 문명이, 세속화된 문명이 나타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들이 소위 선진국 이렇게 말해왔지만 먹고 사는 데는 선진국이었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 소돔과 고모라가 된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서 소도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소도미가 이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돔성이 왜 유황불에 멸망했나, 동성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다 전 세계가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 학력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미 많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어요. 그것만 잘 시행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이걸 하나로 통폐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괄적 하면서 은근히 들어간 게 성적 지향에 따라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싹 그 속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미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많은 법안들이 다 그 동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수십 종류의 법안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올려져 있거나 통과 직전에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농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선교 여성으로서 선교지도 돕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름이 너무 길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도 너무 길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거기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있고 불교 단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름을 줄여가지고 진평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이름이 기니까. 현재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진평연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제가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도 하고 뭐 이찬수 목사님도 하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제일 많이 출근하는 그 게이트 앞에 가서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써가지고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맞을 준비가 됐느냐 뭐 그런 거 써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참 대한민국이 슬퍼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16일 날은 그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는데 10,0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서울시 의회 앞에 그 인도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맞불 집회를 했어요. 그래 교인들한테 광고해가지고 다 나와서 그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은 그날 10,000명 왔다고 그래요. 10,000명. 근데 우리는 얼마 왔는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우리들은 10만 명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대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주한 미 대사가 퀴어 축제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그 사람이 와갖고 동성애자들을 격려하면서 내가 미국 대사인데 나도 동성애자다, 이런 식으로 막 그 동성애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미국 대사가 참여하는 어떤 행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취소시켰어요. 동성애자를 영락교회 마당에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대사 오는 행사 자체를 취소시키고, 지금 간신히 대한민국이 그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미국도 다 무너졌고 유럽은 벌써 다 무너져가지고, 엊그저께도 미국 그 연합감리교회가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목회자도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뜻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교단을 탈퇴해서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대로 믿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실 일이 옛날 그 몇 가지 사역 열심히 하신 거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우리 사명이 또 새롭게 생겼는데, 이거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잘 자라 내 아기 이렇게 자장가를 부르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우리를 다 잠재워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잠들었다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지금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대붕의 선교 여성들은 다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오셔서 옛날처럼 1시간, 2시간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 제단을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한 5분, 10분만 대충 하고 다른 일에 우리가 분주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귀가 재우는 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엇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 이제 기도 제목이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무엇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다 소망 혹은 소원, 어떤 목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매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잊지 못할 목적지가 있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필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그게 골수에 사무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세요. 근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정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목적인데 어떻게 가나안을 포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한 공식 하나를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조금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 다 맞는 말이 아닌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실패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 더 진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복 받은 거고 못 들어가면 실패하고 저주받은 거다, 이런 공식이 우리 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복이 아닐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죠, 그죠? 들어가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실패고 저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지라도 꼭 저주받은 것은 아니야, 오히려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게 복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우리 너무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 받은 거, 못 들어가면 저주 받은 거 딱 이렇게 이원론처럼 딱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목사님들에게도 많아요. 그럼 목회자들에게 가나안은 뭘까?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나안은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적 목사가 되는 거, 그걸 가나안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러 가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목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한심한 거는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모른다는 걸 알면 그래도 두려움을 가지고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떡할까 배우고 기도할 텐데,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설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목회가 뭐냐 그러면은 주일날 되면 설교하는 거고 성도들 집에 신방 가는 거고 뭐 장로님들하고 당회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나이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조금씩 목회가 뭔지를 배우는 중이에요. 조금 배우니까 이제 그만둘 때가 다가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냥 뭘 모르고 너 성공적인 목회를 해라. 성공적인 목회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성공적인 목사 되는 법. 첫째, 교인을 많이 모아야 된다.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했다고 그래. 두 번째, 뭐 예배당을 뭐 크게 짓고 뭐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추면 그 목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목사가 좀 유명해집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뭐 어느 모임의 이사장, 뭐 어디 뭐 회장, 그런 거 하면서 좀 이름 석자가 알려져서 유명해지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성공한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 후에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지경이었다. 이미 그때 예수님 성공한 거죠, 그죠?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5,300만 명이 사는데 지금 수천 명 모이는 것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 없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을 전부 통틀어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 학자들은 대략 5천만 정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 인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팔레스틴,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틴의 인구가 더 적었을 거고 예루살렘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됐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인구는 그저 한 7, 8만 명 됐을 거다. 그냥 바싹 붙어갖고 조그만 도시 성곽 안에 막 바글바글하게 사는데 한 7, 8만 명 됐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뭐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농촌 지역으로 가면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만 명이 모인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전 인구가 그 지역에 사람이란 사람은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그때 성공한 거예요. 그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이제 먹이신 거잖아요. 사람 숫자 많은 게 성공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내가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줬는데 내일은 내가 양고기 줄게. 내일은 더 많이 데려와라. 그리고 뭘 먹고 싶은지 메뉴를 써내기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주겠어. 그럼 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오고 예수님은 그걸로 성공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이 사람 많이 모은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게 성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면 성공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생각이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큰 땅을 사서 예배당을 뭐 10,000평, 20,000평 지면 성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방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명해지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마지막 말석에 앉으라고 겸손하라고 그랬지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수대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전혀 성경과도 관계없는 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성공한 목사다. 많은 목사님들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고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뭐 사람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목 매달고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이 오고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와,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한대, 그 목사님 훌륭하대 막 이러면서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면 99%는 교만해집니다. 유명과 교만은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유명한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잘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주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를 자기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무슨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농촌의 가난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 수첩 이런 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는 거지. 사실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지 않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데 출연하는 게 없어요. 성공했다는 게 이게 그럼 왜 그런가? 성경적 성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적 성공이 아닌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성공을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점점 겸손해져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받아 바치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공을 정말 했다면은 죽은 자처럼 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열심을 기울일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슬픈 영적 왜곡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가난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뭘 몰랐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별걸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냐? 노력을 많이 해라. 목회자 세미나에 가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배우고 또 설교 30분 하는 걸 뭘 원고를 보고 하겠니? 원고를 다 외워라. 그래갖고 원고를 토시까지 다 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든 설교를 완벽한 문장으로 토시까지 다 쳤거든요. 근데 설교를 할 때는 잘 안 보고 했어요.
이거 외워야지 뭘 이거 보고 하겠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있는 양떼들한테 카피해 갖고 나눠주고, 아빠가 할 테니까 틀리는지 맞는지 봐라. 그러면 우리 집에 아줌마 양떼 한 명하고 어린 양떼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주일날 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야,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예배당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한 사람 와서 앉아 있는데 3년 동안 왔는데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야, 오긴 오는데 등록은 안 하네. 그 영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쫙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축도 끝난 다음에 눈 떠보고 벌써 가고 없어요. 그러기를 거의 3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셔왔고 자기 아내랑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한꺼번에 등록하는데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왜 등록을 안 하고 오기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찰 기간이었습니다. 뭘 관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원고를 계속 안 볼 건지 내가 관찰하는 기간이었다고.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합동교단에 속한 어느 제법 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잘 다니고 있었어요.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맨날 그걸 보고 국어책 읽듯이 읽을까? 왜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설교 원고를 그냥 낭독하냐? 우리 목사님이 바깥에 쓸데없는 일에 쫓아다니느라고 설교 준비가 부실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행복하게 잘 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떠돌아다니는데 부산 시내 여러 교회 원고 안 보는 목사 찾아 산만리 그래갖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여기 좀 가봐도 저기 좀 가봐도 몇 달 동안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거기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영도에 가보라고. 영도에 가면 서울서 온 젊은 목사가 있는데 원고를 잘 안 본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3년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하다 결론을 내렸어. 저 목사는 원고를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겠죠. 애들도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님도 오고 싶지도 하지도 않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억지로 온 거예요. 또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40-50분 걸리는 데서 이걸 다닐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여튼 남편 고집은 못 이겨갖고 이제 온 거죠. 와서 6명이 등록하는데 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동물같이 얼굴이 컴컴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 기쁘지 않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한 나는 영영 원고별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한 15년 다녔을 거예요. 그분이 한 15년 맨날 저 2층 앞에 난간에 딱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에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먼 데로 이사 가게 하셔가지고 딴 데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뭐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부흥이라는 가나안에. 이렇게 철없는 목사로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꼭 복이냐,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그게 실패냐, 그 공식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박혀있는 그 공식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틀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형 아론도 그렇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성공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모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는 실패한 사람, 모세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모세는 그런 실패자인가? 우리가 모세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실패자의 이야기를 읽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축혀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모하셨을 때 변화산, 거기 2명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예언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였고 한 분은 모세였어요.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가
이 땅의 가나안은 못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의 나라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땅의 가나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영원한 가나안에 입성하신 분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믿음의 조상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에 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길게 그를 칭찬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또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 죽음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모세는 그냥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는 그런 수준의 계시를 받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고 대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는 그만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 최고였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최고였던 그분이 가나안에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식이 깨지는 걸 알게 돼요. 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최고가 될 수 있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성공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식이 틀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꼭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간 게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꼭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복인 사람도 있구나. 그 공식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대답이. 모세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을 얻지는 못했지만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이 그 가나안을 100개, 1000개, 10,000개 합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그걸 얻으면 최고로 성공하는 겁니다. 모세가 얻은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마주 서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듯 얘기했어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늘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받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확 났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걸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 자신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빛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광채입니다. 자기는 몰라야 돼요. 자기는. 그럼 누가 압니까? 남이 아는 거예요. 어이구 저 김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더니 삶이 달라졌네, 사람이 달라졌네. 남이 보고 알아야 진짜죠. 그죠?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얼굴에 빛이 나죠? 절 좀 봐주세요. 이런 교만한 자랑 같은 걸 안 해요. 자기 모르니까. 근데 요새는 거꾸로예요. 남들은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악취가 풍기지? 얼굴이 죽어가네. 남은 그러는데 자기는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모르다가 사람들이 보고 놀라니까 그때서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빛이 어떻게 그의 얼굴에 나오게 됐나?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광채는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광채는 하나님과 말씀함으로 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 비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화장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발로 저 가나안을 밟아보진 않았지만 그는 영원한 가나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얻으신 분이시잖아요. 아, 하나님을 얻는 게 최고구나. 근데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가나안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만 나한테 준다면 누구라도 좋아요. 사탄이 나에게 가나안을 준다면 내 영혼을 사탄에게 맡길 준비가 돼 있어요. 가나안에 미친 사람이죠. 그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모르고 가나안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계명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하여튼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모세가 눈에 보일 때는 안심이 됐어요. 근데 모세마저도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나머지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붙이를 가져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 얻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에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 힘만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내 사자와 함께 가서 가나안을 얻어라. 이거 읽어보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와,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런다. 근데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가나안을 얻는 게 복이지만은 축복의 땅이지만은 다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가나안을 주기는 주겠어.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한번 약속하면 어기는 법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주기는 주겠는데, 한마디 덧붙이신 게 이겁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실망했어. 너희가 그렇게 목이 곱고 형편없는 백성인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봐 걱정이 돼서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 너희들끼리 가서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가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 가나안 땅을 주신대.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겠죠. 그럼 그 가나안 어떤 가나안인가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망했어요. 가나안에서 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알신을 만들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몰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그건 성공이 아니라 멸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긴 줄 텐데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막 탄식합니다. 이게 모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요. 자,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럴 텐데, 모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만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33장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친히
너와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가나안이 됐던 건데, 나중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몰아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으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갈림길에 섭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한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 그러면 우리 대본교회 성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나안을 얻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면 나는 가나안이 아니더라도 척박한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광야도 가나안 이상으로 기적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과 하나님이 같이 계신 광야하고 어디가 진짜 축복의 땅이겠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대본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최상의 축복을 얻길 바라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가나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가나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제 그걸 얻은 분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 같으면서도 부패한 이유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성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다 주인이고 자기가 성공한 거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15편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 시편 15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은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소원.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소원. 그러면 다윗의 왕의 소원이 뭘까요? 거기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이게 참 멋진 그의 소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면 이런 소원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죠. 제가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시하게 왕노릇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큰 대제국이 되고 제가 명성이 높은 대왕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소원을 왕이라면 가질 만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그런 소원을 가졌다면 그 다음 대답이 뭘까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대왕이 되려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우선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려면 군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 많은 군인을 징집하려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끌어와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기를 지고 하려면 그 군자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수탈을 해야 되는 거고, 영토를 넓히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건 아예 싹 버리고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점령해서 땅을 넓히고 그들을 끌어다가 군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제국의 대왕이 되겠습니까? 이게 1절이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채워질 겁니다. 군인을 많이 늘려라, 뭐 군자금을 많이 확보해라, 세금을 많이 걷어라, 다른 나라를 점령해라.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그런 소원을 올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방금 읽은 이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의 평생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될까요? 저 주의 집에 거하고 싶어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게 모세가 보여준 그거잖아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왜 정직하게 행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으려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공의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 5절까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은 그가 가진 소원이고,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1절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어떤 1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정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1절을 품고 사는 사람은, 허황된 가나안을 품고 사는 사람은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얻은 사람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안정된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상한 걸 많이 만나요. 뭐냐 하면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여건이 좋은 목회지에서 목회하는 분들 중에 어딘가 막 찌들어가지고 무엇인가 쫓기고 행복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가난한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행복한 분들을 또 많이 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안정된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됐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걸 많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농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는데 거기 48개 그때 교회가 산청군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3만 명 됐는데 골짜기 교인이 10명, 20명, 5명 뭐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죠. 자립이 되게 다 안 되죠. 그런 교회 이제 부흥회 같은 거 못 해요. 강사를 모실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경상남도 CTS에서 저한테 연락하기를 48개 교회를 몽땅 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모셔올 테니까 연합 집회를 좀 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봉고차에다가 성도들 5명, 10명 다 태워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다 모이니까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또 그 목사님 네 분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주 설교하고 그 다음날 꼭두 새벽에 경남 하동으로 내려갔는데 하동군 기독교연합회는 교회가 한 60개 됐는데 거기서도 그런 집회를 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 뭐 가까운데 칠곡에서도 했고 문경, 정선, 뭐 지난 겨울에는 여기 경북 봉화에서도 하고 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영주 지역에서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교회가 한 200개 되는데 그 연합회 오는 교회는 한 7, 80개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여기저기 그런 걸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운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참 어렵죠. 미자리 교회가 태반이고. 그래서 참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헌금을 좀 가져가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주에도 한 3천만 원 헌금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가져다가 기독교 연합회에다 드리면 아주 딱한 교회들 조금씩 도와드리고 봉화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 영월에 이제 또 하기로 되어 있고 가서 어려운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어려운 목사님들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평생 목회하다 은퇴한다고 뭐 국가에서 훈장을 주겠어요? 총회 석상에서 표창을 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옛날에 30살만 되면 장로가 되던 때가 있었는데 일찍 장로 돼가지고 신대원에 왔어요. 근데 장로까지 하시던 분이 교육전도사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교회 없는 동네 가서 내가 개척하겠다. 그래서 저 도매 산골에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드나들면서 제가 여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대원 마칠 무렵부터 땅을 사가지고 이제 영락교회 남선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우리가 전통적인 유교 동네인데 무슨 교회를 세우냐 이러면서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사모님과 그 전도사님에게 퍼붓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기 예배당을 세우고 교인이라고 한 명도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산청군 연합집회할 때 그 목사님도 성도들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당신 교회 갔어요. 가서 그 교회에서 조금 앉아 있는데 주보를 3장 주면서 우리 교회 주보라고, 그래서 그 주보를 봤어요. 3년 신대원 같이 공부한 동기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 분이죠. 그랬더니 그때가 10월인데 여기 단풍이 좋은 때니까 우리 단풍 구경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낡은 봉고차를 타고 단풍 구경 가게 됐어요. 운전해서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를 봤냐? 근데 그 교회 주보가 특이한 게 출석 통계가 있더라고요. 26명, 28명, 27명. 우리 교회가 몇 명 출석하는지 유심히 봤느냐고. 평균 27명이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요? 그랬더니 다 뜻이 있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 오물을 덮었으면서 이 마을에 들어온 지가 올해로 27년 됐다고. 27년 동안 나는 여기서 온갖 정말 못된 일도 많이 당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의 머슴처럼 그 집에 가서 일 도와주고 도배도 해주고 밭일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다면 다 손 걷어붙이고 한밤중에도 달려가고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해가지고 지금 27년 지나서 지금 27명 나온다고. 1년에 1명씩 건졌다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젖어드는 거예요. 1년에 1명이야. 이제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주님 나라에 갈 때 기껏 평생 해가지고 30몇 명, 거둔 열매가 30몇 명이 전부 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떤 목사는 설교 한 번 해갖고 수백 명씩 데려오는데 너는 이게 뭐냐? 30몇 년을 해가지고 날 책망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단풍 가자고 하더니 막 울면서. 그래서 제가 형님 차 좀 옆으로 붙여보세요. 길가에다 차 붙이고 우리 둘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형님 나보고 여기서 하라 그랬으면 나는 못할 텐데 하나님이 형님을 특별히 여기서 일로 보낸 거라고. 나 같으면 여기서 못해요. 형님은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거라고. 거기서 부둥켜 안고 둘이서 울고 기도했어요. 단풍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부흥회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 몇 해 전에 은퇴했는데 요새도 가끔 만나면은요,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 사는, 주의 성산에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따님이 어느 근처의 대학병원에 간호사를 하면서 토요일 날은 들어와서 자고 아버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또 나가서 병원에 근무했는데 어느 해인가 토요일 밤이 됐는데 딸이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를 몰고 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기숙사에 갔잖아요. 갔더니 그 깜깜한 기숙사 건물에 혼자 누운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딸이 28살이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좀 몸이 약했는데 병원 일에 아버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 과로가 됐는지 그냥 누워서 잠깐 잔다고 잠들었겠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게 돌연사가 돼가지고 그냥 그 병원 한복판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넘어서 장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내 딸로 내 곁에 머물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딸이 보고 싶어서 데려가신 거라고. 딸이 나한테 올 건 아니고 내가 가야 되지. 괜찮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 앉더니, 아버지, 저 목사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봤는데,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감동받아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감동받아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목사입니다. 내가 아버지 같은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아들을 감동시켜 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가마를 줬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갔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국내 사역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그 형님 목사님을 만나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분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뭐 가나안을 얻었다고 떠버리고 자랑하는 사람 많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뭐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우리 대봉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같은 거,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힘차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 대봉교회가 정말 모험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임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